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그동안 멈췄던 고린도전서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욕구, 두 번째는 안전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리욕구는 가장 기초적인 식욕, 또 성욕, 수면욕 등이 있고 이 생리 욕구가 충족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안전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속감 그리고 인정 욕구에 대한 이런 충족을 거쳐서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결국 자기 실현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또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상처를 입고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큰 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최고입니다.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이 말 한마디가 기본적 좋게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한 가지 지금 주제, 다툼, 분열,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이런 파당을 일으키는 그런 주제를 놓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열이 생기면요, 자기 편은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편은 무조건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 깔아뭉개는 것, 때로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더 이상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인본주의의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고 그리고 자신이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여겨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아볼로는 특히나 말을 아주 잘했어요. 언변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지식은 우리가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풍성한 지식을,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 또 세계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변이 약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바울이 글씨를 쓰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졸필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 서신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바울이 썼던 13개의 성경은 모두가 다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친히 몇 자 써요. 이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쓰신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요. 그 정도로 이 글씨체가 졸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바울을 그렇게 아볼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향한 이런 비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요. 야, 내가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바꿔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러나 그는 조금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님을 그는 또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나는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심판,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누구를 심판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도 내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근거 없는 그런 소문과 비난들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받게 돼요. 그것이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 중에 사람들의 비난의 말 한마디에 억울하다, 못 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상처받았다 하면서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까? 모세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질투심에 미쳐버린 사울 왕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이 모든 비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임을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2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옛날 성화, 이 영화를 보면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에요. 여기에서 일꾼이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노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 그런 위치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하는 그런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또 맡은 자, 여기서 이 맡은 자라는 이 의미는 집이나 어떤 공동체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 요즘으로 말하면 지배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가진 지도자다, 책임을 가진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가 단지 예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서 비밀은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관리일 뿐임을 명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종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섣불리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편만 보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6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부인의 복음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말씀이 말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바울이라도 비난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자신을 세우려고 서로 대적했습니다. 자격 없는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것이냐,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자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목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가지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왕이라 되는 듯이 사도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였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왕이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왕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폼만 재고 다닌 것이에요. 이에 비해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끄트머리, 어떤 탑의 끄트머리에 주어서 적들로부터 항상 공격, 표적이 대상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이런 처지를 비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굴 함부로 비난하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을 양육했던 그 바울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러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파당으로 갈라져서 오히려 사도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고 책을 여러 가지를 더 펼쳐놓고 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에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바울의 믿음이 부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곳에 가서 묵묵히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바울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비난과 핍박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고 복된 일로 그는 여겼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때로는 시험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주님이 알고 계신데.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스승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아동부 때, 청소년부 때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스승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도 이런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나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은사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야.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여 너희들을 키웠지 않았느냐. 나는 단순히 선생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영적 아비와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 의미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나를 존경해라,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성숙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라면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마지막 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야, 내가 매 좀 때릴까? 너 매매 좀 할래? 그러잖아요. 하진이 어디 가버렸어요? 하진이 떠들면 매매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20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말만 무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기가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두고 다른 지도자들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 여기에서 능력이다, 이 말은 의미 있는 삶,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랑, 나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18절 말씀 또 봅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또 19절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아, 우리 바울 목사님은 지금 먼 곳에 가서 전도하느라 이곳에 오실 수가 없어,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일에 가면은 너희들의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너희들의 삶을 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살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봉사도 헌신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영혼 사랑하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말만 앞세우다가 상처만 주고 사람들 교회에서 몰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배경들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요, 그냥 화가 납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적인 아비로 안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바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냐. 내 말 좀 들어다오. 더 이상 파당을 일으키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서로 화목해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다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볼로가 이런 일들,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떠나버렸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 아니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더 잘해. 이렇게 앉아서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설교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놓고 은혜 받은 것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해. 그러면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비난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요, 성경 지식도 많아집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성경 통독하신 분들 선물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5도 가신 분도 있고 6도 가신 분도 계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못 읽은데 어떻게 1년에 성경을 6독이나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느냐, 제자 훈련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내가 종교 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내가 성경을 몇 독 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증거가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증거가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런 흔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